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바꾼 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귀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방송의 유명한 프로그램인데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인데,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간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할 때에 가장 이제 필수가 한국사죠. 한국사의 1타 강사인 전한길 선생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분이, 이 선생님이 유명한 것은 어떤 강의의 탁월함도 있지만, 한국사의 탁월함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최근에 공무원이 되신 분들 중에 이분 강의를 듣지 않고서 합격하신 분은 없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1타 강사신데, 가장 유명한 것이 있어요. 꽃미남 한길 이렇게 불려드리는데, 욕설을 동반한 욕설을 동반한 이 동기부여 영상이 이제 화제죠. 제가 정말 주의 깊게, 인상 깊게 좀 본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막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어주고서 해요. 그러면 갑자기 멈춰요. 뭐 4번 문제,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사투리를 쓰시거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러면서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때리치라마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강사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인상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도 틀릴 정도면 너는 공부 안 한 거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막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제 하는 강사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동기부여 영상이나 뭐 강의도 한두 개 좀 들어봤었는데, 강의를 되게 잘하세요. 되게 잘하시고 탁월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욕도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셔서 그냥 성공하신 뭐 1타 강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딱 나온 걸 보고서 되게 놀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쭉 간증의 그 스토리를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들어봤는데,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며 쓴소리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 간증의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인생의 그 광야길을 걸었던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간증의 내용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 선생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함이 그 영상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는지, 뭐 승승장구하면서 대구에서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뭐 학원을 이렇게 차리고 하다가 폭삭 망해서 뭐 빚이 한 25억을 이렇게 빚을 졌다가 다시 이제 그것을 갚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들을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절함이 결국엔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또 그 1타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게 공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분이 하는 육두문자를 정말 써가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는데, 그것이 막 불편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간절함이 없이 이제 공부한 자들에게도 이제 쓴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의 고백이 정말 귀했는데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지금의 본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기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벌어, 뭐 1년에 뭐 몇십억 이렇게 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버시는 분인데, 나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벌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삶의 간증을 보니까 내가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깔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들,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건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던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한 간증이었죠. 오늘 성경 가운데도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여인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12해를 이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년간 이 여인은 혈루병, 피가 계속 흐르는 이러한 병을 앓고 있었기에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녔겠죠.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용하다는, 잘한다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사실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때에 병세는 더욱더 악화되어서 그녀는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 예수에게 나아가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고쳐진다더라 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여인의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좋아하는, 따르는, 또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수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틈에 껴서 조금씩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그녀는 그 예수님의 옷깃을, 그 옷수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처절하리만큼 무너뜨렸던, 그 그녀의 삶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무너뜨렸던 이 혈류병, 그 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고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이미 허다한 무리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도 사실 옷이 닿을 수 있고 몸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제자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서 그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고 그가 행한 일들, 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너가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 이야기는 앞 뒤에 어떠한 얘기가 흘러가는 중에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이 5장의 내용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이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곳을 향해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끼어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치는 스토리가 이뤄진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고치러 가시고 또 고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특징인데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한 이야기의 사이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넣고서 그 이야기로
부각을 시키고 그 이야기로 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사건 가운데 갑자기 B라는 사건이 들어오고 다시 A 다시로 전개가 되면서 그 B라는 사건이 핵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전달하는 것, 중요한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그 혈류병에 걸린 횟수가 12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한창 예쁘고 또한 유대 사회 안에서 이제 시집을 가야 하는 나이에 이 야이로의 딸 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거의 죽음의 권세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혈류병에 걸린 여인도 그 병을 12년간 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는 완전수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이 숫자에 또한 의미가 있는데요. 12는 완전수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 그리고서 이 12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녀의 삶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대 이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가 이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절망,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게다가 유출병, 이것은 레위기의 이 율법 가운데 나타난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러고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몸에서 어떠한 고름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피가 흐른다든지 할 때는 다 부정한 상황이었다, 부정한 상태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부정한 상태로 무엇을 만져도 다 부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물건을 만져도 물건이 부정해지고 사람을 만져도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을 거해야 하는 것이죠. 일정 시간을 지나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계속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 때문에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인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저 저주받은 여인,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당시 유대인 많은 남자들의 무리에 틈에 끼어서 유대인 남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옷을 만지러 다가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율법의 사회 안에서 철저하게 격리되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녀가 그 모든 금기 사항을 깨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절박함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순간의 어떤 기분이나 객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확신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녀가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A와 A 사이의 B라고 했잖아요. 무엇이냐? 믿음은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인의 행동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함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든지 혹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간절했다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간절함은 몇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간절함, 첫 번째 간절함의 특징은요, 간절함은 순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낫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재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을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그녀는 직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이것저것 따질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마음이 나뉘어서 이것저것을 탐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간절함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순전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간절함인 것이죠. 그래서 순전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실 간절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소비하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교회를 소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이러한 자기의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평가를 합니다. 예배는 어떤가, 찬양은 어떤가, 분위기는 어떻고, 설교는 어떻고, 예배의 순서는 어떻고, 구성원은 어떻고,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별로고, 이 교회는 이런 게 좋아, 이 교회는 저런 게 좋아, 물론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물들어져 있는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소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물건을 고르듯이, 물건을 가지고 비교를 하듯이 교회를, 예배를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신앙을 버리게 되죠.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때로는요, 교회를 끊습니다.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교회를 잠깐 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비적인 그러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순전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더 좋고 안 좋은 예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배라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배할 수 있다면, 교회를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뭐 예배의 순서가 좀 어그러지고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뭔가 조금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그저 교회에 나왔다 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간절함을 자꾸 찾지 못하도록, 간절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무엇을 보셨느냐?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시고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간절함의 특징은 간절함은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은 그의 간절함이 죽음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 틈에 끼어서 한 걸음씩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간절하다고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 간절해 라고 하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죠. 이것은 또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가끔 이제 결혼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결혼을 하는 것이냐? 전 또 결혼을 좀 빨리 했잖아요. 20대 중반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서 애가 벌써 오늘이 그 현준이 생일인데 애가 벌써 10살이에요. 10살이 됐는데 가끔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아닌지 긴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고 그 결심이 어떻게 생깁니까? 교제를 하는 중에 이러한 질문을 했다면 사실 이미 아닌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대상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 간절함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함, 그것이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 사랑, 간절함이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것은 간절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이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뭐 그럭저럭 잘 살 것 같다,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타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밖에 없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핑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피곤한데 어떻게 수예배를 나갑니까? 피곤한데, 삶 속에서 얼마나 피곤한데 금요 심야를 어떻게 나갑니까? 이 현대 사회의 새벽 기도라뇨.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면 새벽 늘 항상 깨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간절함은 무엇이냐? 간절함의 특징은 간절함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1189장 또 66권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또 지레 겁먹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해져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의 군더더기가 많은 것이지 사실 믿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도 좋지만 다른 것도 좋은 것, 그러니까 믿음이 복잡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믿음은 되게 단순합니다.
신앙을 우선순위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다른 것들 중에서 그 중에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먼저고, 때로는 이것이 먼저고, 때로는 예수님이 먼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똑같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무엇이냐? 다른 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대상. 예수님은 완전 월등한 존재이시고 그 나머지 것들이 이 하위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갈급함, 간절함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만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이 그녀의 믿음의 터치, 이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은 결국 절망의 삶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절박함으로 다가간 그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네, 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주체가 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간절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간절해도 구원을 못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무엇이냐?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 치유의 능력을 그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가 나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요, 정말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 이제 죽는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부정한 여인으로 지금 한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발각되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냥 능력이 나간 줄 아셨으면은 그 무리 가운데 조용히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고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엄하게 말씀하신 이유,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주목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12년간 그녀를 향한 손가락질, 그 사회 안에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모든 지위가 그렇게 저주받은 여인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갖고 있던 많은 사회적인 부정한 여인으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많은 무리 앞에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그냥 너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뒤 본문에 나타난 야이로
그 딸을 부르는 호칭,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르십니다. 딸아. 실제적인 부녀 관계에 쓰이는 그 호칭을 그녀에게 부르시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해라. 예수님은 그녀가 잘 모르고 있었던 절박함, 정말 그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한마디로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병이 낫는 것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너의 믿음이 너를,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딸이라는 그 한마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의 딸아, 아들아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정말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저도 이렇게 좀 살가운 아들이 되면 좋은데 살가운 아들이 못 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주 연락을 드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모님께 하면 좋지만 좀 가끔가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러한 마음에 그 위로함이 있더라고요. 무슨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이 좀 답답해요. 집에서 만날 수 있지만 밖에서 괜히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전화를 잘 걸지 않는 아버지한테. 그리고서 한마디를 하죠. 아빠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요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듣습니다. 바로 오는 피드백이 무엇일까요? 아들 힘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아빠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 속에 아들 힘내라고 찰떡같이 알아듣시고 정말 그렇게 피드백을 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사실 그 한마디로 다 위로가 되어진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제가 휴가 다녀오면서 친할머니가 계셔서 친할머니 오랜만에 좀 뵈러 갔습니다. 청주에 가는데 청주에 우리 하은이도 잠깐 만났었는데 그리고서 이렇게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지금 이제 다 하늘나라로 가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 사셨던 동네를 이렇게 좀 차 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이렇게 보게 되는 풍경이 무엇이었느냐? 늘 항상 외갓댁에 찾아갔을 때 이 외갓집 식구들의 특징은 항상 마중을 나오시고 항상 배웅을 하십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데 그때도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외할아버지께 가겠다라고 하고서 전화를 하면요, 전화가 있는데도 핸드폰이 다 있는데도 굳이 몇 시쯤 도착하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항상 늘 서 계시는 그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서 거기를 내리면 항상 거기서 맞아서 저를 맞아주시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외할아버지 생각 불현듯 또 나더라고요. 왜 났는가? 마음 가운데 정말 든든한 믿음의 이 지지자였는데 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 기도할게. 영빈아 기도할게. 그 음성이 그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히 원했던 것,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이 병이 낫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보시고서 그녀에게 행하셨던 그 한마디는 따라라는 이 한마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충분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얼만큼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안 되면 말고라는 어떤 보험 신앙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나는 그냥 인정해.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나는 그거 알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분이 살아있을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그러한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병을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뛰어넘은 그녀의 간절한 그 믿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간절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간절히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단순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뿐입니다. 나의 인생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채워줄 수 있는 것, 하나님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가정의 문제,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픈 그러한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가정 가운데의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주밖에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간절히 해야 하고 절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딸아, 아들아. 여러분, 이 한마디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주밖에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무뎌지진 않았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잃어버린 믿음의 형태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지금 나의 삶은 얼마나 그 신앙의 본질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잠깐 두 눈을 감고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밖에 없는지, 정말 내 삶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예수님도 있고 다른 곳도 있어야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 하는 내가 일을 하는 목적,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밖에 없다는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